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배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우광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편식하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을 편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설교를 듣거나 그러한 성경 본문만을 읽거나 보는 것을 편식한다 그럽니다. 학교 수업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클럽 활동을 하거나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만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도 아주 협소하고 좁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실력이 없어질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극히 적고 또한 그것이 아주 좁아지고 맙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이 먹고 살려면 직장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사람이 하는데 그 직장 생활에 대한 능력과 실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싫어해요. 싫어하고 말하자면 언제나 이 지겨운 걸 때려치울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자 눈에 보기에는 남자들이 그런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주말 같은 때는 예를 들어 음악가로서 활동을 해요. 음악가로 활동을 하면 얼마나 여자 눈에 보기에 남자는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여자가 보는 것은 그게 낭만적이고 멋있지만은 실상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직업과 일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그에 대한 실력을 배양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전혀 직장과 상관없는 이러한 음악적인 활동이라 해서 그걸 꿈으로 생각하고 그 세계 속에 몰입해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도태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어가지고 현실을 보는 눈이 떨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존재 자체가 여자가 틀리고 남자가 틀리고 가치관 자체가 남자가 틀리고 여자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여자를 홀기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유혹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스킬들을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킬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남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면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또 할 필요는 없겠고, 그건 나중에 세미나를 하면 좀 하면 좋겠지요. 성격부터 시작해서
남자에 대한 세미나를 해도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될 거고, 여자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생에 뭐 할 일이 있을까요? 성경도 이야기하기가 바쁜데.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도 저는 주로 이제 강의를 하기를 좋아하지만, 또 본문 설교를 하고 주제별로 하지만, 편식을 안 하려면 성경 강해를 듣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관심 없는 주제나 내용이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치킨을 좋아한다 그러면 치킨에만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 몸에는 치킨 말고 치킨을 계속 먹으면서 생겨나는 안 좋은 유해 물질도 있고 과다한 영양분도 있겠지요. 다른 음식을 통해서 내가 섭취해야 되는 영양분 자체를 잘 먹지 못하는 편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은 주로 어쨌든 간에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 해나가야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인데 성경도 자기 본위로 읽고 설교도 자기 본위로 듣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우리 자녀가 음식을 편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음식을 편식하거나 입이 짧거나 그러면 건강에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몸이 과다하게 비만으로 가거나 너무 빽빽하게 가거나 성장해야 될 때에 필요한 영양분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올림픽의 구호대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어릴 때의 식습관이 나이 들어가시고도 이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좀 여담이니까 남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자 눈에 보기에는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아주 어떤 메뉴는 싫어하고 나는 이것만 좋아해. 이 메뉴가 특별하고 고상하니까 이 메뉴가 좋아. 그리고 특별한 메뉴만을 좋아하면서 고상하게 먹는 사람들이 여자 눈에는 멋있게 보여요? 안 멋있게 보여요? 안 멋있게 보여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냥 길바닥에서 먹을 수 있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먹는 음식은 좀 저건 좀 지저분하니까 안 좋아.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이나 깔끔한 식당을 원하고 그리고 좀 어리용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음식 유형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여자들하고 데이트할 때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음식은 먹고 나머지는 나 지저분해서 손 안 대. 저런 것은 사람 먹은 음식이 아니야. 아니면 저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런 남자들이 있다면 많은 여자들은 그런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멋있게도 보이고 아니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은 입이 짧거나 어떤 특별한 음식은 먹고 특별한 일반적인 음식 통용되는 건 안 먹는다. 그러면 그런 남자가 멋있게 보이지만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음식을 다. 내가 직장생활하면 직장 상사가 시간 있는가? 예. 그러면 나랑 같이 여기 가서 밥 먹세. 그러면 예.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 상사가. 그러지 그 정도 비유도 못 맞추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남자가 여자하고 데이트할 때에 나는 여기 식당 이러이러 음식을 좋아하고 그거 말고는 유난히 깔끔 떨고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이나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들은 나는 안 먹는다.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 장래는 뻔한 것이. 우리가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이든 거산 실업이든가 그런 텐데 거기는 정수기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수기 파는 것보다 외국에서 파는 정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집사님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외국에 파는 정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왜 외국에서 정수기를 그렇게 많이 그 거산 시럽인가 뭐 그 회사가 많이 팔게 됐냐 그러면 바이어들을 데려다 놓고 정수기가 이게 정말로 깨끗하게 물을 정수해 준다고 했더니 외국 바이어가 한 사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정수하면 당신 그거 먹을 거냐? 그러니까 먹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바이어들이 몇 명 나가서 같이 오줌을 싸가지고 섞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정수해가지고 먹어봐. 그때 그걸 정수해가지고 마신 거예요. 그때부터 신뢰를 얻고 그 바이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정수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외 판매량이 많습니다. 이게 이러한 영화 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여러 번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이어를 만나서 물건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거래처를 찾아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혓바닥을 잘라가지고 내밀더래요. 양의 혓바닥을 잘라가지고 요리에 내미는데 혓바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나 억지로 참고 웃으면서 먹었더니 그 다음에 그 바이어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물건들이 잘 수출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남자들의 식성이 물론 겉으로는 그냥 뭐 가족끼리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이건 먹어 이건 안 먹어 그러지만 그러나 사회생활할 때는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개고기 못 먹는다 그러면 안 되고 먹기 싫어하는 걸 안에 가지고 있어도 웃으면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눈에 보이는 것하고 남자 눈에 보이는 것하고 보는 눈이 자체 틀려요. 남자들은 보면은 어떤 남자가 정말 멋있고 사회생활을 잘하느냐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손가락만 빨면서 여자만 쳐다보고 남자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어린아이를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먹도록 어릴 때 몇 년만 방치해둬 버리면 이제는 식성 자체가 아주 편협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는 사회생활을 남자의 세계에서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사회생활 잘하려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바이어 예들을 들었지만 사실은 진짜로 그래요. 사회생활 할 때면 다 자기하고 높은 사람들하고 밥 먹는데 지가 좋아하는 거 요즘에 젊다고 싸가지 없게 시켜요. 직장 상사는 아이고 오늘은 가서 설렁탕 먹세 그런데 설렁탕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돈가스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음에 승진대당에서 누라. 저 친구 저거 건방지구만.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내 입맛을 맞춰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내 입맛을 꺾는 훈련. 싫어하는 콩을 먹고 싫어하는 두부를 때로는 먹고 이렇게 해서 이걸 평균화시키고 편식이 없도록 만들어내야지만이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남자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싫어하는 건 안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편식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편식을 안 해야 돼.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만 다 골라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뭐에서 내가 부족하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갑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학생부 이야기한다면 수업이다 그러면 수학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제대로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고 한 귀로 듣고 날려버리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애들이 수학을 배워도 다 수학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애들은 적지요. 못하는 애들은 훨씬 많아요. 왜?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안 듣거든요. 말하자면 전문용어로 하면 개야지 써라. 나는 그냥 시간만 때우겠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지 마음속에 듣고 귀담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도 멍청이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굉장히 높고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어쨌든 수업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업을 최소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배우는데 나오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배운 학식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12년을 공부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있겠어요? 학교를 내내 다니지만은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개야지사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내 갈 길은 뭡니까? 조는 것.
공상하는 것, 먼 산 푸는 것, 창밖을 쳐다보는 것, 친구하고 적당하고 노는 것, 엎어져 자는 것, 그리고 시간을 때우겠다는 거죠. 영어다 그러면은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 때까지면 몇 년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최소 10년을 공부하잖아요. 10년을 공부해도 고등학교 3학년을 나온 다음에 영어를 단어도 모르고 잘 하지도 못해요. 왜? 시간만 때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가 신실함이나 충성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충성됨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도 한 귀로 듣고 흘리겠죠. 내가 못 알아듣고 못하는 것은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왜 사람들은 이런 강의 설교를 싫어하냐 하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부터 11장, 1장까지 끝까지 다 하려다가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졸고 무관심하니까 뭘 이야기할지 몰라도 본문가 이야기하니까 지혜는 처음부터 졸고 있잖아. 지금은 좀 잠이 깼어? 무슨 이야기 하니까 잠이 깼어. 남자 이야기는 아니었지. 마이어 이야기, 오줌 먹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또 졸는지 모르겠지. 뭐 지혜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는 성경 본문이 진짜로 내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로 필요한 것. 그러나 우리는 싫어하겠죠. 콩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콩 싫어. 저게 내게 필요해요. 부모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듣기 싫은 것, 관심 없는 것들 자녀가 훈련이 돼가지고 듣고 마음을 쏟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솔직한 이야기로 영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영어를 싫어할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공부 전교 1등 애들도 공부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싫어합니다. 특별한 자기 분야를 제외하고는 싫어해요. 그러나 그 싫어하는 마음을 누르고 자기 공부, 자기의 부르심, 자기가 충성돼야 될 것을 해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책이 쓰여져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쉽다는 거 하고 공부가 할 때마다 너무 황홀했어요. 공부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마다 행복했다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다른 거 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건 해볼만 했어요 라는 표현을 공부할 때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가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 이건 운명론 때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정론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고 살피고 관찰하실 텐데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도 똑같은 동기들이 회사에서 한 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5년이 되어서 승진을 할 때 되면 회사에서 당연히 승진시키기 위해서 5명이 동기가 있다면 5명 다를 승진시킵니까? 그 가운데 하나나 둘이만 승진됩니까? 하나나 둘이만 승진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다시 5명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돼가지고 후배들 한두 명 승진될 때에 선배인 자기도 끼어가지고 늦가기로 승진이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고 승진이 제때 되지 않는 이런 사원들은, 이런 사람들은 도태되거나 명퇴되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지. 회사라는 구조는 어쨌든지 간에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최고 아래 사원들은 최고 많고 한 계단 올라가면 숫자가 줄어들고 한 계단 올라가면 더 줄어들고 한 계단 올라가면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점점점 축소되어 가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과 사원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 때에 이 사원이 충성될 것인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충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이었던 건 아니죠. 처음부터 사도이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살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러와서, 그때는 그냥 사울이었어요. 청년 사울을 불러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된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가 바나바하고 사울을 내가 불러시킬 일이 있으니까, 불러시킨다. 내가 보낼 일이 있으니까, 사명을 주어서 시켜서 보낼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뽑아내라. 그리고 두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사도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신실한 삶을, 믿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그건 신실한 사람이 안 되지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기 좋아하는 일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게 될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걸 확인하죠. 이번에도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들의 월급 이야기가 떴습니다. 월급, 또 그 다음에 연봉, 그럴 때에 100억이 넘던가요? 100억이 넘던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받은 성과금하고 월급이 29억? 얼마?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실은 그걸 보고 대기업체 임원들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도 삼성전자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분야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한 7천억 원 정도 이상의 더 플러스 예상되는 한 6조 얼마 몇천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예상했는데 7조 몇천억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래서 성과금을 줘야 되고 그 가운데 가장 기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그냥 보상을 해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을 가지고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 달 돼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몇십억의 돈을 받는데 나는 이게 뭐냐, 연봉 5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려야 될 것도 포기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 치열한 속에서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냐.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어느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정직원이 됐다. 좋은 회사에. 왜냐하면 3개월을 지켜봐서 계약직이 1년짜리로 했는데 이 친구를 다른 데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을 지켜보니까 너무나 일을 맡기고 시키면 때로는 잘 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 못하는 일은 끝까지 배워가지고 그것을 나를 새서라도 해내는 거예요. 어설프더라도 때로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니까 자네 정직원으로 전향하세요. 정직원으로 계약서 쓰겠는가? 그래서 정직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두어 달 지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 성과금을 자네도 함께 받소. 그리고 한 1,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충성된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충성된 걸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충성된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에서 드러나고, 학생이면 학생 때 드러나고, 직장이면 직장 때 드러나고, 삶 가운데 충성되냐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 일만 맡기면 내가 그때는 잘해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시키신 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실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기셔가지고 사울이라면, 이 바울이라면 충분히 사도의 일을 감당할 만한 신실함이 있구나, 믿음직스럽구나 하고 확인하셔서 믿고 사도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너가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너도 인정받아야 된다. 너가 주의 종이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너가 하나님께 충성됨을 인정받아야 되고 너가 맡은 때로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은 적을지 몰라도 사회에서 유감스럽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은 정말로 많습니다. 심각하게는 구약에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지켜요. 그런데 어떤 내감족속 같은 족속은 조상들이 유언을 해가지고 여기도 포도주 먹지 마.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가지고 포도주를 입에도 안 대버리는 거예요. 포도 열매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봐라. 지금 내각족속 저기는 조상이 이야기도 지켰는데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도 안 지켜.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하고 내각족속 저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왜? 아니 조상이 한 이야기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족속을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충성되다고 인정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조상들 왜 그 맛있는 포도주가 못 먹게 해? 포도주가 뭐 어쨌다고? 뭐 어쨌다고? 포도주가 죄요? 포도가 죄요? 왜 그래 조상들? 그거 지킬 필요 없어. 아마 그것이 더 지혜롭고 옳은 생각이겠죠. 그러나 레갑족속의 후손들은 그렇게 안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치 않은 사람인 바울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회방하는 사람이고 핍박하는 사람이고 포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복음을 해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하지 많은 사람들은 원해서 악인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못돼먹은 일인지 알면서 그걸 행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행자, 핍박자로 또한 해방자로 살았던 과거는 명백한 거예요. 몰라서 사람을 살인해 주겠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겨서 불러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일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좀 생략해 놓고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주체는 그 사도 바울인 본인보다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거죠. 그런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에 풍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혜가 풍성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는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풍성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디 안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하고 더불어 가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밖에 있는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사랑보다는 빈곤하거나
아니면 별볼 일 없는 것을 누리거나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있다. 그 진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죄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이 되는, 핵심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엔진이라는 것이 개발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구들, 자동차, 비행기, 기차, 이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정용 믹서기 같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작은 모터, 엔진이잖아요. 보일러도 엔진이고 모터, 다 엔진에 들어가. 정수기, 양수기 다 이런 게 엔진이 들어가서 작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엔진이 빠져버리면 기계라는 것은 핵심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이, 이게 핵심이니까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을 고백하냐 그러면 죄인 중에 내가 배순이라 그럽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배순이었었다 이런 과거형으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라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는 죄인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 나쁜 사람, 최고 악한 사람, 제일 죄인, 그런 사람이 자기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기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자기가 최고 나쁜 죄인이, 그러나 그런 죄인의 자기라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비결이며 비밀이며 능력이며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임하셨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을 꼭 계속하여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 긍휼히 여기신 까닭이 여러 개가 있다. 그 중에서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오래 참으셨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포행자와 핍박자와 회방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바로 그냥 죽여버리면 되겠는데 그러나 참으셨다는 이야기. 심판하시는 것을 유예하시고 참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는 청년 사울에게 다메섹 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다는 것이 참으셔가지고 더군다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군사를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참으로 너가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다.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주님 자신을 보이신 것은 그것은 얼마나 그 뒤에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영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이시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해나가지만 현민아 봐봐라. 이게 내가 강의해 나가지만 내가 여기서 졸고 있는 것은 나중에 내가 설교를 계속해 나가고 다른 강의를 해도 넌 졸 수밖에 없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
봐봐, 시간 지나면 말씀은 더 다양한 각도로 어려워질 수 있잖아. 내가 수학이다 그러면 1학년 수업 시간에 졸고 있어. 그러면 2학년 수학 시간에 졸겠어, 안 졸겠어? 졸겠지. 졸 거 아니야. 사실은 너는 교회 생활을 몇 군데 안 해서, 너 서울 온누리교회도 다녔고, 또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녔고, 이제 우리 교회가 3번째 교회냐? 그치? 4번째 교회야. 5번째 교회. 오이고, 젊은 나이에 고생 많이 했다. 그래, 5번째 교회야. 그러면 그래, 어쨌든 간에 너가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굉장히 쉽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들어가. 너가 어떻게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목사님은 가르치는 쪽이나 은사도 받고 뭐 그런 쪽에 해서 쉽게 설교해. 사실상은 너가 알아먹기 어렵다 그러면 기초를 좀 더 준비해야 되고 말씀 알아먹기 어려우면 좀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해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1장이니까 지금 여기서 1장에서 졸고 있는데 2장 되면 졸음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지. 3장 되면 졸음 오겠지.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야. 허수아비. 다음에도 계속 졸겠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별 의미가 없지. 그러고 나는 잘 믿었다, 헤매졌다는 착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야. 아니, 못 알아먹는 건 알아먹도록 해야 되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서두 이야기했지만 내게 흥미를 끄는 내용인가, 관심을 끄는 내용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내 흥미를 찾아가는 거고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를 느껴야 된다 그런 말. 필요를 느껴야 된다. 우리 지혜 누나 봐봐. 지혜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냈어. 그러면 지혜 누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내면서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우리 지혜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수학 공부를 좀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 애들보다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쉽게 방학 때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수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차피 수학은 재미없는 거잖아요. 재미없는 건 우리가 다 동의해요. 수학을 내가 가르치는 나도 재미없는데. 그러나 해야 될 흥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절박함과 필요성을 느끼고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느냐. 내가 큰애들 같으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19살 세연이, 20살 우리 지혜, 21살 지연이 이런 큰애들 내가 수학을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어. 그러면 지연이는 수학을 한 달도 안 가르치니까 탁 눈을 뜨더라고. 눈을 떠가지고 우리 지연이가 사실은 옛날에 반에서 후반전이에요. 그거 이제 모르죠. 중학교 때도 뒤에서 30명이면 20 몇 등 했냐? 20 몇 등 했냐? 24, 5등? 23등? 24, 게 했어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한 달 정도 가르치니까 그냥 상위권으로 5등 안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금방. 왜? 아니,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 세연이도 마찬가지. 세연이는 고3이니까, 19살이니까. 옛날에 세연이 공부 못하니 다 알지. 같이 놀았잖아, 후반전에서. 다 알잖아. 19, 20, 21살 같이 놀았잖아. 후반전에서. 공차고. 축구 후반전이 아니고, 반후반전에서. 한 번, 두 번 가르칠 때는 세연이도 못 알아듣다가, 그 다음에는, 세연이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방학 때는 목사님이 좀 나를 수학을 좀 가르쳐주고, 영어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니까. 내가 앉아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공부 가르쳐라. 무슨 뜬금없이 공부를 가르치기 싫구만. 싫은데야 하나님 가르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방학 때 공부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갑자기 또 있는데 지혜도 같이 가르쳐라. 어이구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혜는요 그래도 같이 가르쳐. 그럼 지혜도 같이 배우자 그랬더니 세연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 혼자 배우면 심심하니까 지혜 언니도 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같은 걸 누리는데도 얻지는 못해요. 왜?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지금 세연이는 특정하게 지금 우리 지연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지연이 회사 이력서가 그 공채가 1월달이 있으니까 1월달에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공부를 원체 잘하니까 단 선생님들이 좋은 직장만 있으면 요건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원하는 직장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적이 떨어져 그런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놨으니까. 똑같은 같이 호반지를 놀다가 누구는 왜 치고 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령 예를 들어 우리 현민이한테 교회가 탁구 다이가 들어왔어요. 3층에 탁구장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7시 반에 예배 시작이라도 7시 15분까지 탁구를 치고 내려왔는데 이제 누가 공짜로 탁구 다이를 혹시 필요하냐 그래서 공짜로 그냥 안 가져가면 버린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라켓도 가지고 라켓도 4개나 가져오고 탁구공도 많이 가져오고 탁구 다이도 깨끗했는데 어제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기스가 많이 났대요. 야 얼마나 그냥 탁구 라켓으로 탁구 다이를 막 찍어댔으면은 그러면 내 현민이한테 야 탁구 이번 주 다음 주에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토너먼트로 붙어가지고 1등하면 10,000원 그렇게 하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뻥 뜨죠. 뻥 뜨. 우리 현민이가 영어 단어 안 외우고 그렇게 살다가 단어를 10개 외우라 그러니까 시험 보면 2개, 3개 2개, 3개 그러다가 야 그러면 내일 모레 200개 시험 봐가지고 네 200개 다 맞으면 10,000원 줄게.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또 단어 시험 봐가지고 그 다음에 200개 다 맞은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도 시험 봐보자. 10,000원 줄게. 그랬더니 반개 뜨죠. 반개. 왜? 흥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야가 좁고 조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어가지고는 이걸 내가 싫어하는 그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호불호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호불호가. 뭔 좋고 뭔 싫고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담은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 지금 아이들 읽기 위해서 어른들도 읽으시라고 책들을 그래도 일단 지금 그래도 들어와 있는 게 한 1,000몇백 권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가뿐하게 한 1,500권이 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1,000몇백 권의 일반 서적을 그것도 밤을 많이 새고 몇 시간 하루 종일 보고 종일 책을 골라내려고 들다가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도 하루 정도는 우리 엄마들이 경험을 해보셨어요. 하루 이틀 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뒤지니까 그냥 한 번 책 뒤질 때 기본적으로 한 10,000권 뒤지죠. 10,000권. 10,000권을 쭉 뒤져가지고 그 가운데 책 몇 권 꺼내요. 100권도 못 꺼내죠. 한 70권 이렇게 끄지만 70권. 하루 종일 뒤져서 70권. 이게 말하자면 한 점심 먹고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책을 뒤져가지고 한 10,000권 뒤져내니까 한 100권 나와요. 선별하고 골라내야 되니까. 그러면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야의 책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 애들한테 야 고3 졸업할 때까지 한 200권만 읽어도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다.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건 편식해서 골라내는 게 아니고 골고루 읽어야 되는 골고루 읽어야 돼. 근데 어떤 것은 읽기 싫어. 이건 흥미 땡기네. 흥미 땡기는 건 뭐겠어요? 만화. 만화로 만들어진 만화. 약실한 거, 가벼운 거, 그림책들. 아니면 애들 좋아하는 거. 그건 그래도 거의 사놨어요. 그건 뭐죠? 그 스타킹 책 있죠? 스타킹 아닌가요? 스펀지. 습자 같은 돌림해가지고. 스펀지 1, 2, 3, 4, 5에서 1 빼놓고 2, 3, 4, 5는 다 사놨어요. 만화 스펀지도 몇 권씩 사놨어요. 아마 그런 거 그냥 오자마자 서로 잡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정도를 떠나서 분야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넓혀야 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부분에가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부족한 영양소가 거기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전반적으로는 편식이 굉장히 심하죠. 편식이 심하셔가지고, 인터넷상의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흥미 있는 주제만 보시고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는 게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고민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에스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설교 같은 경우도 지금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설교를 못 올리고 있어요. 도대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면서도 먹음직스러운 제목을 성경적으로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제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근데 저는 제목 정하기가 최고 힘들더라. 사실은 그럼 설교하기는 쉬운데 제목 정하기는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더군다나 설교하는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정하기가 너무 그냥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튀어나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설교를 한 다음에 제목 정하기는 또 좀 고심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목을 시간 지나서 바꿔버릴 때도 많잖아. 왜냐하면 제목을 정해놨는데 이제 관심이 없어요. 설교가. 그러면은 제목을 또 바꿔야 되는 이런 고심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정말로 골고루 말씀을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관심이 없는 수업을 쫑긋하게 드려야 돼. 대한민국에 멍청이들만 있어가지고 멍청한 선생님, 멍청한 장학사, 멍청한 교과 이런 하시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커리큘럼,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과목들이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학을 못한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뭔가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심각한 뭔가가 빠지는 거예요.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뭔가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를 못한다 그러면 뭔가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생물을 못한다 그러면 뭔가가 빠지게 돼요. 다 멍청이들만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이런 과목, 초등학교 때 이런 과목,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가 빠져도 빠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움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너도 이제 5번째 교회니까 이 젊은 나이에 참 고생하고 살았다. 근데 어쨌든 또 설교 시간에 좋은 것도 얼마나 고생이냐? 얼마나 고생이냐? 그러면 너가 이 고생 졸고 앉아있는 시간을 보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야. 다음에 또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좋을 거고 계속 좋은 역사를 계속 해왔잖아. 너가 안 졸았으면 내가 또 3,000% 안 나가고 쫙 나갔을 텐데 너가 졸고 했으니까 내가 설교가 지금 3,000% 나가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군더더기라고. 군더더기.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는 괜찮지만은 이런 새벽 기도나 이런 사적 일이 작은 예배에는 그냥 쓸데없는 군더더기 일을 하기가 싫어요. 군더더기 해버리면 막 복잡하니까 깔끔하게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군더더기가 생겨버리면 설교를 한 다음에 지워버리고 없애버려버려요. 오늘도 이 군더더기를 이렇게 3,000% 나가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주일날 설교 같은 경우도 간혹 애언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주일날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부분으로 쭉 설교하려다가 복음 설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손님으로 온 분이 계시는데 손님으로 왔던 분이 그걸 들어야 되거든. 그 설교가 그 인생에서 답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설교를 돌려버리신 거예요. 돌려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걸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장,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어그러졌고 가장 틀어진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많이 짓눌리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 방법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은사를 받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답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복음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왜? 복음을 내가 잡아야지만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되고 좋아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음으로 그 은혜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붙잡지 않으면 다른 데서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도 헛바퀴를 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가 사실은 돌아가고 바뀔 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전해야 될 말씀 쪽으로 돌아갔으면 아마 그런 특별한 정말 중요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종종 간혹가다 방문하셔서 예배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시면 설교가 돌아가 버려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이제 우리 교인 중심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향돼 갈 텐데 안 계시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냥 말씀이 돌아가 버려요.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은 좀 저 입장에서 마음은 약간 그 인간적으로는 안 좋은 마음이 약간 있어요, 사실.
말씀에서 돌아가 버리니까. 안 그랬으면 하고 바라죠. 아니면 빨리 그냥 한 10분, 20분만 다루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군도적 이야기하는 것은 현미 너를 사랑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너가 정신을 안 차리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다가. 땅을 치고 통곡할 때. 지금 졸면 그 다음에 졸고 그 다음에 졸고 그 다음에 졸아. 점점점.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 내가 정확하고 정직한 이야기 해줄게. 너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은 너 인생에 관심 없어. 너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너 인생에 관심 없어. 너 삶에 관심 없어. 너 고난에 하나님은 관심 없어. 너 고통에 하나님은 관심 없어. 너 먹고 사는 것에 관심 없어.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갈 거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말씀했으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볼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도 내게 관심 있는 거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거야. 아이고 듣기 싫어. 무슨 디모데 이야기야. 옛날 사람 이야기는 2000년 전 사람 이야기는 바울 이야기. 저희끼리 서신 주고받은 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말도 어렵구나. 그래도 최대한 풀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풀으려면 너무 시간이 또 걸리니까 길다고 좋을 거 아니에요. 짧으면 못 알아먹는다고 졸고, 길면 길다고 졸고, 관심 없다고 졸고. 그러면 복잡하지. 오늘은 얼마나 감사해. 지난번에 때려치워서 오늘은 본문이 짧아졌잖아. 다음에도 짧게 할 건데 염려하지 마시고 금방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은 이야기했고요. 반복 안 합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 17절입니다. 만세의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에스겔서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이 곳곳에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만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세의 왕,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시라, 통치자라 그 말이고 주권자라 그 말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17절에 갑자기 편지를 쓰다가 찬양이 터지냐 그 말이에요. 왜 찬양이 터지냐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사도 바울이 돌아볼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잘 나가던 사람이 과거가 그냥 잘 나갔다가 자기 집안이 그냥 돈 100억 부자였다가 다 말아먹어가지고 야 진짜 과거는 잘 나갔는데 그렇게 되는 남자들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돼.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갔던 것을 회상하고 사는 남자들 그러면서 다시금 나는 인맥도 있고 아버지 인맥도 있고 그래 회사를 다시 살릴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런 남자들은 안 만나야 될 나쁜 남자예요. 그런 남자들을 만나면 안 돼. 과거를 기대하고 과거에 내가 어쨌는데 과거에 우리 집안은 어쨌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안 좋은 남자. 남자 이야기 또 하네. 네.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안 좋은 거지만 성경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내가 어떤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제사 지내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고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종종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이 솟아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남하고 비교하고 교회 형제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다면 우리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는 자주 회고할수록 좋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가를 회고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이야기를 여자친구한테 막 내가 우리 아버지 잘 나갔는데 우리 집이 갑부였는데 지금은 말아먹었어. 다시 곧 일어날 거야. 이런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남자는 버려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 악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찬양이 터져야 됩니다. 17절 하반절로 보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편지 쓰다가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국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왜 찬양이 나옵니까? 칼빈주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고 죄인 중에 괴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달으니까, 그것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찬양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 사람이 인생과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득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주심, 자신에게 은혜 주심, 나를 용서해 주심, 사랑해 주심에 대한 찬양도 감사도 없는 사람,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얻겠느냐 그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 경계한다. 경계한다는 이야기는 조심해라 그 말이죠. 조심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왜 조심해야 될까요 도대체? 디모데는 주의 종이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온 사람이고 디모데의 신앙생활 가운데 별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고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온통 주님께 드린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산 사람이니까 그냥 운명론적으로는 야 디모데 너는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돼. 아니면 너는 별로 배울 필요 없어. 그러는 거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 때 전교 1등 했어요, 애가. 그러면 그런 애한테 야 너가 지금 전교 1등이니까 앞으로는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게 아니겠죠. 전교 1등을 한 아이들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1등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지식의 세계가 방대하고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특징은 있습니다. 더 공부합니다. 못하는 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왜? 정말로 그 광활한 지식의 세계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 지혜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책을 많이 보고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이 무지하고 미련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미련하니까 자기를 지혜자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미련한지를 몰라요. 여자면 미모로 살겠다. 미모로 승부하겠다. 우리 민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믿음을 가졌어요. 야 민지가 공부를 못해도 미모로 승부할 수 있겠구나. 믿음을 가졌는데 당신은 이제 지금 공부해야 돼. 알지?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런 이야기 하기 싫지만은 최근에 몸무게가 60이 넘었어요. 공부해야 돼 이제. 미모로 승부할 때가 지났어. 공부해야 돼. 작년에는 50이 약간 넘어서 미모로 승부할 때 있었어. 이제 공부해야 돼. 미모로 승부 못해. 너 배나 나 배나. 응? 지혜야. 공부해야 돼 이제. 너도 한 3년 전에는 미모로 승부할 수 있었어. 목욕탕에 가면 아줌마들이 야 몸매가 너무 좋아.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잖아. 나도 너한테 간증도 듣고. 근데 너 배나 나 배나. 자 미모로 승부 못해.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실력으로 승부해야 돼. 알지? 알지? 승부해야 돼. 실력으로. 18절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명하노니 경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깨어있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서 잠언에도 지혜로운 사람을 더 훈계하고 혼내라. 그래야 지혜를 더 얻는다 그런 거예요. 한국 속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놈은 나쁜 놈 못된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그 다음에 착한 자식입니까? 일단 회초리 하나 더 때린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섬기는 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 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전진해 가야 됩니다. 디모데도 경계를 받아야 됐고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고 또한 전도자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그 애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무슨 애언인지는 모릅니다. 무슨 애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애언이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했어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애언 은사 같은 것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더 깊이 있게 이야기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을 해서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애언이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와 권고와 충고와 위로와 격려와 책망을 했다. 애언의 핵심은 고린도전서를 따지면 책망, 그다음 경계, 권고, 위로, 책망과 위로 크게 나누면 위로와 책망, 권면, 위로, 책망 이것이 애언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이 바르고 깨끗하고 기도 생활하고 나아가 성령 충만한 디모데라도 완벽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위로도 필요했고 권면도 필요했고 책망도 필요했고 훈계도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하면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면 그 위로를 붙잡고 위로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참된 애언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죠. 말씀과 어그러진 게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또한 책망이다 하면 부족한 점,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 디모데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됐다면 디모데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것이. 지난 시간엔 전문 용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전문 용어 이야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잘랐습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파선했단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누구에 대한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았고 또 구원 받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파손됐다는 이야기. 파손은 뭡니까? 배가 가다가 난파됐고 침몰했다는 이야기. 믿음이 침몰해버렸다는 이야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 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가보세요. 디모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착한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믿음이 있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니까 그래요. 구원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믿음에 진보해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고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고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라나는 믿음, 믿음의 성장 이런 설교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은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의 종인데 왜 믿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요. 전도자예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성경을 그 사람을 통해 썼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믿음을 더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디모데의 현재보다 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믿음을 더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것은 첫째는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빼앗기지 말고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앞에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잃지 마라.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선한 양심도 지금 있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성장시키라 그 말이에요. 한 아이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지 마라. 이제 됐다. 1등 했으면 됐지 뭐. 왜 더 공부하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 했다가 2학년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2학년 때도 1등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꾸준하게 공부할 때에 그 전교 1등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방종해버리고 1년을 방종해버리면 그래도 믿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지금 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못되게 살았어요.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도 의인이 악인되고 악인이 의인된다 그래요. 의인이 악인이 돼버리고 악인이 의인이 돼버려요. 물론 의인이 악인되는 것은 좀 어렵고 악인이 의인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게. 의인이 악인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악인이 의인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양심요?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지금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증오하고 우상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역사 이후로 많았다 그 말이에요. 뭘 버려버려요?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려버려요.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얼마 지난 다음에는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난 다음인지까지는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잖아. 그러나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자면 없애버리시거나 회수해버리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현 시대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그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안 가져도 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제가 지금 구원은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해야 될 구원과 이루어야 될 구원의 측면에서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는 경우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그 사람이 언젠지는 몰라도 믿음에서 파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신학의 핵심이 신론이나 죄론이나 인간론이나 교회론이나 종말론이 아니라 구원론이 신학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도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잠언도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의 복음서나 혹은 사도 바울 서신서 같은 것도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다. 그런 운명론과 결정론을 성경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느니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으면 파손했다는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왜?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파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음 파손이 뭐가 있어요? 믿음도 안 가졌는데 파손할 이유가 없죠. 배가 항해를 해야지만이 파손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배도 아니고 자동차인데 파손했느니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파손했느니라. 그러면 어디 잠자고 있는 사람이 난파를 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방구석에서 지진 나가지고 섬이 떠내려 가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제 파손했다 그 말입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정확하게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야 사도 바울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찌 실명까지 밝혀가지고 맨날 읽도록 만들어? 사도 바울 이 양반은 고소당해야 돼. 뭘로요?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계와 모델과 거울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에. 자네는 이게 믿자마자 그냥 암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좋은데 좀 살아남아가지고 오래 살아가지고 지옥에 갔어요. 왜 그랬느냐? 후메네오 빌레도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고 선하다 착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파손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면서도 구원 얻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줄로 알았다 그 말이죠. 선한 양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니 선한 삶을 못 살죠. 착한 삶을 못 살죠. 하나님 말씀도 살리는 마음과 뜻 자체가 없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지 않습니까? 방종을 이야기하죠. 방종을.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이건 결과론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방종을 이야기하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알려진 사람, 우뚝던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성경을 가리키고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따라서 파선하고 무너지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내어줬다 그럽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크게 한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출교시켰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통하여 이들을 제명시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사람들 교회 앞에 선언했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도권을 통하여 사도권의 영적 권위를 통하여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어떤 것도 가능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출교는 기본 바탕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출교 정도는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좀 더 깊은 의미도 담겨 있겠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사단에게 내어주면 이제는 교회의 은혜의 울타리도 없고 사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많죠. 받으니까 병들은 아플 거고 가정과 인생과 삶이 파탄될 거고 마귀 공격을 받니 두통,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전문용어로 미치고 환장하니까 교회를 회방하고 공격하고 잘못된 교회를 전파할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몸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줘서 이 징계를 받아요. 이 마귀나 귀신에 인한 공격도 넓은 걸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속하지요. 그래서 그런 징계를 받으니까 회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 아파가지고 암에 걸려서 들어누워 있는데 회방하고 다닐 여력이 없죠. 심장이 아프고 그래서 항상 피가 넘어오고 쓰러지고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조금 걷고 당뇨가 있어 조금 움직여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회방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후메네와 빌려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계다. 그래 너는 절대 선한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지금보다 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델로 삼고 표본으로 삼고 내 가치관으로 삼고 내 인생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필요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서 경계를 주고 교훈을 주는 게 필요했던 일이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태만하고 방종한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